성령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진리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심령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큰 은혜가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어디서든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요한계시록 4장 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4장의 이 계시는 언제 임한 계시냐? 2일 후에. 2일이면 무슨 일을 가리키는 것인가? 마태복음 28장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그 모습을 계시록 1장에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바로 그 일 후에 이 얘기입니다. 1장 10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과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가 보이는데 13절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본 것, 이 본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모습인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교회를 돌보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의 모습은요, 그렇게 유약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았고 입에서 검이 좌우에서 나오고 발은요 주석처럼 심판권을 상징하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죽은 것과 같이 돼버려요. 아주 크게 놀란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본 거 그대로 기록해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부터 시작해서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바로 오늘 계시록 4장 1절은 바로 이 일 후에라는 거예요. 이 일 후에.
2일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그러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받을 때 그 장소는 반모섬이에요. 이제 4장부터는 어디에서 계시를 받느냐면 천상에서 받아요. 이게 사도 요한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 문제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사도 요한의 존재가 그대로 올라오라 그럴 때 바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왜? 그러면서 그래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그래요. 여기서 마땅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냐면요, 지금 완성되지 않았지만 필히 완성될 일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7인이 떼질 것이고 7 나팔이 불려질 것이고 7 대접이 쏟아질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는 구원받는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고, 이게 지금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완성될 이 단어가 헬라어 데이라는 마땅이라는 단어예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요, 계시록 2장에서부터 22장까지예요. 아니 4장이고 2장, 3장 7교회 보내는 편지는 이미 지나갔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사대 교회에 보낸 편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모든 편지를 얘기하실 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21장과 22장 내용이 그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지나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있는 일도 있지만 장차 이루어질 일이 계시록 2장, 3장부터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일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계시해 주는 방법이 뭐냐? 어떤 형식으로, 어떤 문학적 형식으로 그 계시를 전해주느냐, 그 방식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방식을 모르면 계시록 해석을 못해요. 그리고 해석이 잘못되게 돼요. 사람들이 요한 계시록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지만 요한 묵시록 이렇게 나온 데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요? 바로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묵시라는 이 단어의 뜻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직접적이고 명료한 말이나 행동이 없이 은근히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계시가 바로 묵시 형식이에요. 묵시. 이런 형식으로 앞으로 말씀이 전개가 돼요. 이 묵시는요, 언어를 통해서 은근히 자신의 뜻을 전하는 묵시를 전하기도 해요. 언어는 뭐냐면 특수한 집단이나 사회 계층에서 남이 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알도록 쓰여지는 단어와 표현들, 이게 바로 언어라 그래요. 언어. 자, 일제강점기 때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제약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걸 검열을 해서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들만 아는 언어를 사용하는 그러는 시들이 이제 있는데 그 시들이 그 우리 민족을 많이 붙잡아줘, 이 중심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언어들이 이런 시들이 이런 시예요. 이상화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일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들끼리만 알아요. 뭐요? 이 나라, 빼앗긴 이 나라, 다시 광복이 있겠는가? 그런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 빼앗긴 것 같아도 봄은 온다. 이게 이제 작가가 말하고 싶은데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목포 사람들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목포의 눈물은요, 애국가입니다. 이것도 언어예요.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사막도 파도 깊이 숨어드는 때 부두학 새학시 아롱져진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서로. 대한민국을 목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나라가 빼앗겨져 버렸어요. 이별의 눈물이냐? 한국의 서로. 이라면은 걸리니까 목포의 서로. 한용운의 님의 침묵 같은 경우도 은어시예요, 은어시.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가 멀었습니다.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이 멀었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는 빼앗겼지만 나는 그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언어예요, 언어. 우리들끼리만 아는데 너무너무 진한 그 애국 마음들, 그리고 독립을 염원하는 그 마음들, 이 작품 속에 들어있잖아요. 이게 바로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이 묵시 문학은 우리들끼리만 아는 언어를 사용해서 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상징을 통해서 묵시를 전합니다. 상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사실이나 생각, 느낌 따위를 대표성을 띤 기호, 7, 6, 4, 1000 이런 거 기호나 구체적인 사물, 오늘 보게 될 홍보석 같더라, 넉보석 같더라, 무지개 형상이 들렸더라, 이런 사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자, 이 상징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상징은 어떤 기호가 있고 몇 년이 나오고 뭐 666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이러면 그것은 그 상징, 그 기호를 통해서 어떤 뜻을 전하고 싶은가, 이것을 해석해내야지.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이거 전혀 저자의 의도를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계시록 4장 6절, 우리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보좌 앞에 이 보좌가 딱 되풀어 있고 그 보좌 앞에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 이게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어요. 이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불편하겠네. 낚시질도 못하고 배도 못 다니겠네. 이게 그러잖아요. 유리바다, 이런 오리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상징이에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처럼 그렇게 너무너무 그 아름다운 바다의 그 내용을 그 사물을 통해서 묵시하는 거거든요. 이게 또 보세요.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바다와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9장 4절에서도 보면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만 다 해하라. 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 여러분은 입 맞은 자입니까? 안 맞은 자입니까? 모르겠습니까? 입 맞은 자. 근데 그 인도 이마에 인쳤다 그러잖아요. 이마에 인 찾아보세요. 있나? 이렇게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장 찍었다는 얘기거든요. 인쳤다, 꽉 찍었다. 이게 뭐예요?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듯이 변기할 수 없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도할 거다. 이 내용을 인쳤다, 입맞았다, 이 상징적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인이 없는데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친 자, 이마에 하나님이 인치기까지, 이 얘기를 이제 할 때 이것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면 여기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느냐면 상징으로 어떤 의도로 당신의 뜻을 전해, 이게 중요한데 그냥 사용하는 표현, 그 상징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엄청난 오류 속에 빠져요. 자,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아까 계시록 7장과 9장에서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인치기까지, 이거 상징으로 받아들이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게 상징이라면 보세요. 짐승의 표를 이마나 이런데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666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미국의 세대주의 신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미국의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평양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주로 요한계시록을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게 바로 나중에 생체 칩이 될 것이고, 나중에는 이게 바로 이게 666이다, 이게 바코드 조심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때 그 영향을 받은 세대주의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런 면들을 거의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서울 학교를 딱 갔는데 시내버스를 딱 기다리는데 내가 가야 할 곳이 오는데 666이 오는 거야. 내가 탔겠어요? 안 탔겠어요? 예? 아이고 이거 타면 지옥 가겠다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게 뭐요? 상징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오류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겁을 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제 생체 칩을 이제 넣어서 이제 세계 왕국의 캡틴에 의해서 이제 되는 세상이 온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상징은 절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기까지, 이건 어떤 의미냐? 진짜 뜻은 문자적이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도장 찍어놨다. 믿습니까? 그거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친다. 아멘이죠? 아멘입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들도 그런 것이지. 그 뒤로 666번 버스 잘 타고 다닙니다. 우리는 그런 그 영향에 그 사람이 그렇게 약해요. 예. 상징은 상징으로 해석해야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왜 계시를 전달할 때 직설법으로 쓰지 않고 왜 머리 아프게 상징을 씁니까? 반문이 나오잖아요. 반문이 나오죠. 사실은 모든 이단들이요, 계시록에서 나와요. 그 계시록에서 나오는데 왜 나오느냐? 상징은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 구원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단들은요, 다 계시록에 주로 상징적 표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상징을 통해서 묵시를 전하는데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어서 많은 이단들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거 다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도 왜 상징을 통해서 묵시를 전달하시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이게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상징으로 표현하는 효과는요, 강력하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이 볕단들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꿈을 꿨는데 해와 달이 요셉을 향해서 또 11별들이 요셉을 향하여 받들어 총, 그러니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요? 상징을 통한 묵시를 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요셉은요,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상징 속에 내용이 아주 충실해요. 그런데 보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네가 그렇게 될 거다.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것은 없죠.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한 땅으로 가라고 딱 찍어주지 않고 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찍어주죠.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그건 알아요. 언제 어떻게 쓰실까? 구체적인 건 없죠. 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데요, 요셉이 이 꿈을 꿨을 때 이 상징을 통해서 묵시를 받았을 때, 요셉아 내가 너를 그렇게 쓸 거야, 그 뜻을 이 상징을 통해서 전달했을 때 각인시키는 효과가 컸을 것 같아요? 안 컸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컸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꿈이 이제는 뭡니까? 상징으로 보여주는 게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막 확신을 얻으면서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상징이요, 큰 용을 보여주고 옛 뱀을 탁 보여주는데, 이 용도 적은 용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큰 용이 휙 나타나다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또 옛 뱀이야. 잊어질까요? 안 잊어질까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3절에 보니까, 와, 이제는 용인데요, 새빨간 용이에요. 새빨간 용이야. 그런데 그 용이요, 머리가 몇입니까? 이 대금박이 7이에요. 7. 그리고 뿔이 몇 개요? 10이야. 10이에요. 이걸 봤을 때 보세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들이 바로 큰 용, 옛뱀, 10뿔 달린 7머리 짐승이야. 약한 존재가 우리를 까딱까딱거리는 게 아니야. 이게 강력한, 이게 바로 상징의 효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징으로 표현하는 이 효과는 여러 시대와 여러 상황 가운데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거기도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에요.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이가 누구냐? 지금 박해를 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서는요, 로마 제국 황제가 바로 이 존재예요. 이 존재. 갑자기 저 북쪽에 스탈린이 등장을 하더니 교회 막 문을 닫고 등장하는 스탈린이 바로 이 존재예요. 이 존재. 갑자기 평화로웠던 나라가 아름답게 자유롭게 예배드렸던 저 중국 대륙에 모택동이라는 이 존재가 등장을 하든지 전부 교회 문 닫게 만들고 이 적그리스도를 띠는 이 역사를 일으키죠. 바로 이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아까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666 짐승의 표 있지 않습니까? 이 표가 있으면 이게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이요,
앞으로 어느 시대가 되면 이렇게 된다, 이것도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서문학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서문학교회가 왜 환란이 있고 왜 궁핍이 있었습니까? 거기는 염색 산업이든 무슨 산업이든 금제조 산업이든 모든 사업에요, 길드라는 이 조합이 있어요. 그 조합을 들지 않으면 그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궁핍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때는 바로 그 조합, 조직에 가입하는 게 바로 뭡니까? 666표를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왜 상징으로 표현하느냐? 각인시키는 효과가 탁월하고 또 여러 시대, 여러 상황 가운데서 강력하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표현 방법을 써요. 굉장히 지혜로우신 주님의 계시 전달 방법이죠. 아멘. 그리고 상징으로 표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랑하는 정혼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유가 있어요. 내 백성만. 이게 비밀이죠, 비밀. 숨겨놓는 거예요. 내 신부는 알 거야. 내 신부는 알 거야. 그래서 이 상징을 통한 묵시를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상징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상징을 일단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건 100% 오류 속에 빠집니다. 따라서 다 상징은 상징으로 이제 해석해내야 되는데, 상징을 해석해낼 때 가장 중요한 게요, 문맥의 흐름이에요. 이게 문맥의 흐름. 문맥의 흐름이라는 것은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흘러가는 이 절과 절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장, 2장, 3장 속에서도, 그 문맥 속에서도 어떤 메시지의 주제의 줄거리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쯤에 이 줄거리가 나가는 데서 이 상징을 썼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이러니까 첫째, 문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시대적 배경이에요. 이거를 역사적인 맥이라 그럽니다. 역사적인 맥락. 지금 시대적 이 배경 속에서 어떠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하실까? 첫째 문맥, 그 다음에 역사적인 맥, 사맥,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경맥.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서신서, 성경의 이 흐름. 그래서 모세오경이 말한 것과 복음서가 말한 게 다르지가 않아요. 서신서가 말하는 것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왜? 저자는 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저자는 한 분이기 때문에 한 권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징을 해석을 할 때 모세오경에도 살펴보고 역사서도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흐름 속에 빗나가면 안 돼요. 그 해석은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2절과 3절을 이제 해석해 보십시다. 2절과 3절은 문맥의 흐름을 보면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이제 쏟아지기 바로 전에 가장 먼저 보여주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메시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굉장히 있어요. 2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리 올라오라 그럴 때 쑥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봤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걸 딱 봤을 때 뭘 느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까요? 하나님, 지금 로마 제국의 황제가요, 자신을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요, 우리들을요, 박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성도는 순교당했고요, 어떤 교회들은 카타콤 묘속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언제나 이 시대가 거쳐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이 세계가 이런 환경이 나갈까요? 나도 지금 밤모섬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배되어서 왔어요. 요한아, 이리 올라오라! 성령에 감동되어 쑥 올라갔어요. 가서 바로 펼쳐지는 게 보좌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 계시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 말씀이 뭘까요? 이 세계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가끔 그래요. 이 나라 어떻게 될까? 저 북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사람에게 이 나라 운명을 맡기면요, 망하지 않을 나라는 없어요. 그래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요, 하늘 천상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있어요. 세상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그것을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저분이시구나. 이게 바로 보좌예요, 보좌. 보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이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서술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3절에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 있는데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그리고 무지개가 싹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후광이 녹버섯 같다. 이걸 딱 보는 거예요. 이게 사물을 통한 묵시, 당신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자, 벽옥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벽옥 같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주로 벽옥 할 때 벽자는요, 푸를 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푸른 빛만 나오는 푸른 벽이 사실 아니에요. 푸른 벽이라고 할 때 하늘에 아주 맑은 파란 하늘에 아주 맑다. 그래서 벽오 갈 때 벽자는요, 푸를 벽, 맑을 벽이에요. 보석 색깔을 보여주면 이런 색깔이에요. 아니, 벽옥 같은 분, 앉으시니가 성부 하나님이신데, 그걸 이제 상징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벽옥 같더라. 자, 벽옥이 무슨 뜻일까? 벽옥이 무슨 뜻일까? 봤더니 계시록 21장 11절에 보니까 수정같이 막더라. 막더라. 아주 흠도 티도 어떤 거짓도 어떤 죄도 전혀 어두움도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없이 아주 맑은 분을 표현하는 보석으로 벽옥과 수정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 벽옥 같더라. 이 말은 죄가 흔적도 없는, 전혀 오염되지 않는 아주 맑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선지서에 가서 이 벽옥같이 이렇게 막다, 이런 표현을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시니가 벽옥 같으신 분 이렇게 봤는데,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딱 뭐요? 너무 맑아요. 그래서 입술이 부정한 내가 감히 5절에 보세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됐다. 왜요? 벽옥같이 맑으신 그분 앞에 자기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이 죄덩어리가 감히, 이 부정한 내가 감히 설 수 없는 이 아우라 있잖아, 아우라. 그러니까 거룩하다 나로 망하게 되었구나. 왜? 맑으신 벽옥 같으신 그분 앞에 감히 함께 있을 수 없는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홍보석입니다. 이 홍보석은 출애굽기 3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흉패에 달려있는 보석인데요, 대사장이 입는 예복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 애복, 흉패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앞치마처럼 생긴 저 분홍색 모습 있잖아요. 그것을 에봇이라 그래. 에봇이라 그러고, 그 에봇의 가슴에 사각으로 보석 12개가 붙어 있는 이것을 흉패라고 그럽니다. 그 흉패에 12가지 보석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저 홍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저 예복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요? 12지파를 대표해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홍보석 사진을 보시면요, 루디아의 사르디스에서 나는 보석인데, 그래서 이것을
사르디오스라고 합니다. 색이 아주 붉거나 핏빛같이 붉거나 불처럼 빨간 이 보석이에요. 바로 보좌에 앉으시니까 벽옥 같고 그리고 홍보석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석을 딱 볼 때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벽옥 같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셨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보좌에 함께 앉을 아들이다. 그래서 벽옥과 홍보석이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십자가의 십자가. 뭡니까? 벽옥 거룩하신 하나님, 홍보석 구속하신 하나님.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노래가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그냥 우러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내 놀라운 이렇던 생명 찾았고 할렐루야!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벽옥 같으신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하나님에 비해서 죄덩어리 있나?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죽은 자같이 변해요. 벽옥 같더라, 홍보석 같더라. 내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이 은혜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느니라.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벽옥 같더라, 홍보석 같더라. 그 내용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더라고요. 그러더니 무지개가 하나님 보좌에 확 들렸는데 후광으로 비춰지는 보석이요, 넉보석인 거예요. 완전 그린색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야, 이 의미가 뭘까? 이 의미가 뭘까? 그리고 이 무지개, 사실은 넉보석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사실은 넉보석보다 먼저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싶은
상징물은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무지개예요. 이 무지개는 창세기 9장 12절에 내가 다시는 물로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13절에도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 하면 언약. 창세기 9장 14절에서 16절에도 보면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이 뭐요? 내가 그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리니, 이게요, 영원한 언약을 나는 기억할 거다. 예.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해 주겠다. 그 언약 내가 기억하리라. 아멘입니까? 바로 그 언약 내가 기억하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언약 내가 기억하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언약,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을 기억한 하나님이고, 아멘, 이 하나님이다. 앞으로 7인 재앙이 쏟아질 것이고 7 납탈이 불려질 것이고 7 대접이 쏟아질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고 10뿔 달린 7머리 짐승이 등장할 것이고 음녀가 등장할 것이고, 그래도 언약을 기억하라. 내 언약을 기억하라. 나는 언약을 잊지 않았다.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무지개 후광으로 비춰지는 보석이 바로 녹보석인데요. 저 그 녹보석을 보면서 이 녹보석의 의미가 뭘까? 보니까요, 주님, 이 녹보석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면요, 죽은 것 같았던 가지에서요 새잎이 나올 때 그 색이 녹색입니다. 창조적 어떤 생명의 그런 색들이죠.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녹보석 뭘 상징할까? 이게요, 죄가 들어가지 아니하는 에덴 동산이에요. 완전 그린필드예요. 이것이 회복된 순간이 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완성된 나라, 완성된 세계, 완성된 구원, 언약의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시리라. 아멘. 앞으로 7인이 떼지고 7 나팔이 불려지고 7 재앙이 쏟아지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 펼쳐져도 나를 기억해라. 열방을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나를 기억하라. 벽옥 같으신 하나님, 홍보서 구속하신 하나님, 무지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신 그 녹보석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된 그 나라, 3가지 보석이요, 보좌에 앉으신 이에 벽옥 같더라, 홍보석 같더라. 무지개가 보좌를 둘렸는데
녹보석 같더라. 이 사물을 통한 상징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느끼실 수 있습니까? 어떤 서술적 설명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강력한 임팩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계시록을 계속해서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계시록은요, 공포영화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의 편지예요. 힘드냐? 하나님의 아들들 좀 편안하게 하시지. 야, 편안하게 하면 너 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에서 떠날 거잖아. 하나님, 왜 자꾸 넘어지게 하세요? 야, 돼지가 하늘을 바라볼 때는 넘어질 때뿐이야. 근데 주님, 한 번만 넘어지면 되지 왜 계속 자빠져 있게 하세요? 계속 자빠져 있으니까 너 나를 바라보고 있잖아. 사람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 결론은 다 똑같아. 중요한 건 녹보석의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 속에서. 아멘. 나도 언약을 지킬 테니까 너도 언약을 지켜라. 언약 안에,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어떤 핍박과 어떤 유혹과 어떤 박해가 있어도 예수 떠나지 마라. 언약 떠나지 마라. 언약 떠나지 마라. 이 메시지가 들려옵니까? 할렐루야! 지금도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에요. 모습은 벽옥 같고 황보석,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더라.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계신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님만이 주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의한 세상, 온갖 거짓으로 오염된 세상, 그 속에서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보좌에 앉아 있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은 바로 나이니라. 세상이 천지개벽을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이 보좌에 앉아 있다. 나는 걸어가신 하나님이요, 나는 구속하신 하나님이요, 나는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그리고 그린필드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신 이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기 원합니다.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주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님, 주여, 주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계시록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계시록을 열어주옵소서. 상징을 해석하는데 우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반듯하게 하나님 해석해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주의 가슴에 안아주시고 성령으로 모두 봐주시고